어제는 의로운 자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의로운 자는 훈계를 좋아하고 자기 생활에 충실하며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인 관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언어 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겸손과 인내 그리고 부지런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성도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대인관계에서 인내를 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역시 우리에게 닥치는 모욕적인 언행 이런 것들을 참아야 하고 분노 앞에서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쉽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는다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원문에서 볼 때에 덮다, 가리우다, 감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덮고 가리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은 치욕적인 이 분노를 남들이 알지 못하게 덮어 가리운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것을 용서하고 이해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참는다 하는 것은 당장 분노를 발하지 않는 대신에 그것을 사귀면서 그 사람의 형편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 그러한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라는 말은 그 분노를 덮어 가리우는 차원을 넘어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상대방에게 이해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마음은 분노를 누르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용서하는 마음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인내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마음은 이와 같이 분노를 누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까지도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대인관계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에 대한 교훈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 인내에 관한 것도 역시 이 말과 관련되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이 진실된 부분들입니다. 진실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일 겁니다. 우리가 언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입을 대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서
이 세븐 마인드 몰더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언론 매스미디어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이 진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역시 하나님은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그 삶도 역시 진실합니다. 진실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은 일시적으로 그것이 통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것은 못 됩니다.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진실은 영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을 봐도 거기에는 거짓이나 꾸며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부분들을 말갛게 다 드러내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로운 부분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수도 역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군 다윗에 대한 기록도 역시 위대한 왕이지만 그의 죄악된 행동들도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역시 진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가치 없는 책이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진실한 사람이 이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웃을 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본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고 바른 길과 나쁜 길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을 모두가 진실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두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1인 방송 시대가 되어서 수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 보고 듣기 때문에 자칫 잘못 분별하면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한번 균형을 잃어버리면 다시 균형을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들 역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웃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정표가 거꾸로 서 있다면 사람들은 그 이정표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보면 이정표가 나뭇가지에 가려져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참 사람들은 그 이정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정표는 자동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면서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잘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표가 이 바른 방향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정표에 다른 무엇인가 많이 그려져 있거나 불필요한 것들로 가려져 있다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정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대인관계에서 인내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며 이웃을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은 나 외에도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들도 역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게 되더라도 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